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네, 오늘 5월 첫째 주 어린이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란 주제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의무다, 책임이다 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가벼워지실까요? 무거워지실까요? 그렇게 가볍지 않죠.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책임 이렇게 말하면 부모로서 과연 나는 자녀들에게 충분히 좋은 부모야 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나는 잘 양육했어. 나는 정말 완전하게 했어. 내 자녀들에게 후회 없이 난 양육을 잘한 좋은 부모야 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마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죠. 자녀를 잘 키우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할 수가 없죠. 하루를 지내면서 가장 후회가 밀려올 때가 언제냐 하면 자녀들이 잠들었을 때 왜 하루 동안 더 잘해주지 못했을까? 그가 보챘을 때 왜 그거 요구 안 들어줬을까? 내가 조금만 더 참고 더 사랑할 수 있었는데 그때 내가 피곤하다는 이유로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는 나의 마음이 왜 윽박질렀을까? 괜히 왜 더 혼냈을까? 좀만 참을 걸. 그게 꼭 언제 마음이 드냐면 아이들이 다 잠들었을 때. 깨어 있을 때는 그런 마음이 절대 안 들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내가 참 좋은 부모다라고 자신할 수 있는 부모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고 하면 벌써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뭔가 의무를 몰라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 모르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잘하려고 하고 부모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많이 생각하면서도 사실은 자녀를 양육한다는 것이 쉽지 않죠. 이 세상에서 농사 중에 가장 어려운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내가 뿌린 대로 거두는 것도 아니고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 맺는 것도 아니고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자녀가 자라주는 것도 아니에요. 나는 이런 방향을 원했는데 자녀들이 다 그런 방향으로 오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원하는 그 방향이 정말 자녀에게 가장 좋은 방향이었나? 라고 하면 자신할 수도 없어요. 내 나름대로 수고하고 열심히 생각하지만 자녀 양육에 대해서 완전했다라고 할 수 없다 보니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라고 하면 벌써 우리 마음이 많이 무거워집니다. 그러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 생명을 나한테 맡겼을까? 왜 망치시려고? 주님께서 그 생명을 왜 나 같은 자에게 맡기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아이 새 키우면서 질문을 항상 합니다. 난 아이들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많이 주셨을까? 그러면서 이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뭔가 잘못되고 아빠로서 과연 잘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하면 항상 왜 나에게 맡겼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우리 자녀들이 이미 성장한 부모님도 계시고 이제 성장한 자녀들을 통해서 손주를 손자 손녀를 또 보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도 계실 터인데 우리들이 여기에 대해서 과연 나에게 왜 맡기셨을까라고 하면 사실 무거운 짐이 이제 하나 생기죠. 내가 온전히 혹시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이런 마음들이 피할 수 없는 우리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더 잘해줬더라면 내 자녀 인생이 더 달라지진 않았을까? 그때 내가 이렇게 인도했다면 내 자녀들이 지금보다 더 좋아지진 않았을까? 이런 부담감과 마음들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다 있을 겁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녀가 다 커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도 부모님 눈에는 아마 이럴 것 같아요. 내 애가 또 애를 낳은 거예요. 항상 뭔가 도와줘야 될 것 같고 혼자서 못할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은 그러면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생명, 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맡겼을까라는 질문에 답을 먼저 드리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자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 생명을 맡긴 이유는 내가 완전하고 잘할 수 있어서 너라면 충분해라는 것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맡기셨다 그래요.
자녀들을 통해서 자녀만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녀 양육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요. 자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은 부모된 우리들도 양육시키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현실을 맞닥뜨려요. 자녀가 아플 때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자녀가 힘들어할 때 내가 어디까지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집안이 힘들어지고 뭔가 곁길로 가거나 특히 사춘기, 청소년기, 청년기 가면서 이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해야 될지 이미 내 손을 벗어나고 그리고 도무지 나한테 능력이 없음을 깨달아가면서 주의 성도들은요 하나 배워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걸.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더 절실해집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음을 알아요. 자녀가 아플 때 얼마나 있어서 기도하셨어요. 자녀가 병원에 입원해 있거나 정말 큰 어떤 진단을 받았거나 아니면 뱃속에 있을 때도 얼마나 기도하셨어요. 그 태어날 때 출산의 과정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때로는 생사가 오고 가는 그때에 하나님 붙드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이 아플 때 그것 때문에 예수님 영접하신 분도 계시고 그런 자녀들을 통해서 나는 진짜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완전해서 자녀를 맡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라고 우리에게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의무라고 할 때요. 오늘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출발하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완전해서 맡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에게 이제 들어가는 첫 번째 중요한 의무는 자녀들을 완전하게 양육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부모님의 아주 중요한 의무예요. 우리들은 우리가 완전하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우리도 죄인이고요. 우리 자녀들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부모가 됐을 때 나는 완전한 자요. 자녀들도 완전하고 온전하게 키워야 된다는 어떤 부담감이 우리로 하여금 책임과 의무를 굉장히 무겁게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인정하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고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온전함과 완전함을 바라시면 안 돼요. 자녀도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특히 자녀에게 잘못된 일이 발견될 때마다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 잘못된 거는 누구를 닮아서 그럴까요? 다 부모님 닮아서 그런 거예요. 잘한 거는 누구 닮아서 그런 거예요? 다 나 닮은 거고 잘못한 건 누구 닮은 거야? 다 당신 닮은 거예요. 그 잘한 거나 못한 거나 어쨌든 다 부모님 닮은 거예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빠의 오염된 부분, 엄마의 오염된 부분, 죄의 본성, 성향, 성격, 우리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아서 자녀들이 뭔가 삐딱할 때마다 그거 다 누구 물려받은 거냐 하면 다 내 거 물려받은 거예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과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 결혼해서 자녀가 태어났으니 얼마나 더 온전하지 못하겠어요. 2배를 물려받는 겁니다. 양쪽의 죄성을 다 물려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 것은 내가 온전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나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내 자녀도 온전하지 않고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부모님들에게 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길 가장 첫 번째 의무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자녀들에게 그 예수님을 또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정 안에서 함께 모였을 때 예수님 얘기를 하는 것이 어색한 부모님이 되시면 안 돼요. 이제 곧 어린이날이 다가오잖아요. 어린이날에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어떤 선물을 혹시 준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손자 손녀들에게도 어떤 선물을 줄지 봉투를 줄지 아니 어떤 선물을 줄지 계획하고 계실 텐데 2020년 어린이날부터는요. 그의 필요에 따른 선물, 육체적인 선물과 함께 줄 때 하나 줘야 될 선물이 더 있어요. 예수님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 선물을 받아가려면 나한테 들어야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예수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녀들에게 줘야 될 가장 중요한 선물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어색한 부모님이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과 가까이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자연스럽게 예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우리의 자연스러움은 뭐예요? 자녀들이 시험 보고 왔을 때 잘했어요. 저 엄청 잘했어요 하면은 뭐라 그래요?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어. 그리고 한 두세 개 틀리면 뭐라 그래요? 다음에는 100점 맞을 수 있어. 100점 맞으고 뭐라 그래요? 너만 100점 맞냐? 다 100점 맞아. 이번에 시험이 쉬웠나 봐. 이런 자녀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점수 매기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얘기가 되는데 예수님 믿어야 돼 라는 것들이 어색해진다면 그거는 방향을 잘못 잡으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선물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자녀들에게 선물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부모님은 자녀들의 평생 함께 할 수 없습니다. 24시간 내내 돌봐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내 자녀의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내 손 안에서 양육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손에서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죄 때문에 절망할 때 많습니다. 자녀들도요. 죄 짓고 기분 좋아하지 않아요. 죄책감이 밀려옵니다.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를 때가 많아요. 영적인 이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죄 짓고 나서 나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한 두려움, 이 자라가는 동안에 내가 과연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자녀들 안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어떻게 그것을 이겨나가세요? 염려를 예수님께 맡기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누리는 은혜와 평강과 생명이 많은데 내 자녀들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내 자녀들은 그것을 맡길 데가 없어져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그들에게 전해 주시는 겁니다. 어버이날도 다가오잖아요. 어버이날이 다 왔을 때 이제 막 선물 챙겨 줄 거 아니겠어요? 안 그런 자녀들도 있겠지만 근데 식사라도 함께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자녀들이 탁 모였을 때 어버이날에 무슨 얘기 해야 돼요? 나한테 선물을 주고 싶고 밥을 먹고 싶으면 예수님 얘기를 먼저 들어야 된다. 그래서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되면 우리 부모님으로부터는 예수님 듣는 날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요. 예수님 얘기를 듣는 것이 어리면 어릴수부터 좋죠. 어릴 때일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갈수록 거부감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릴 때일수부터 좋은데 이미 장성한 우리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리고 이미 다 커서 손자 손녀를 보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자녀가 가장 어릴 때가 언제일까요? 내 자녀가 가장 어릴 때는요. 오늘이에요. 오늘이 가장 어려요. 내 자녀가 어릴 때일수록 이 예수님을 전달해 줘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책임과 의무인데 내 자녀에게 예수님 얘기하는 것이 어색해지지 않도록 내가 먼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부모의 의무며 그 예수님을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선물로 줄 수 있어야 하는 것. 이 복음을 선물로 줘야 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기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냥 내가 아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님 믿어야 돼. 뭔가 더 설명해 줘야 되고 더 설득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더 잘 설명하고 싶어요. 근데 입속에서 맴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널 위해서 죽으셨대. 믿어야 돼. 그러니까 다시 살아나셨대. 그거 믿어야 되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실력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이것을 배워가면 더 갖춰가면 좋겠지만 그런데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논리적인 설명을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엄청 자녀를 잘 설득해서가 아니라 부모님의 그 애탄한 마음이 있잖아요. 정말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가. 정말 이 자녀들이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을 가져야 할 텐데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구주가 필요한데 그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어떻게 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 간단한 내가 아는 예수님이라도 전하면 성령께서 자녀들에게 역사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어려우면요, 도움을 요청하십시오. 제가 종이로 써서 드리든 음성으로 녹음해서 드리든 영상으로 찍어서 드리든 부모님들이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요약해서 전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것을 도와야겠죠. 전도폭발 훈련을 통해서도 이런 일을 하겠지만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리 부모님들에게 먼저 중요한 의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요, 이렇게 예수님을 전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의무는 자녀들의 육체적인 필요는 아마 잘 공급해 주실 겁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젖을 먹이고 또 이유식 먹이고 밥 먹이고 지금 자라오면서 모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육체 필요들 건강한 것이라면 능력이 되면 약도 지어주고 비타민도 먹이고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육체적인 필요를 계속 공급해 주시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이 있어요.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부모님들의 두 번째 의무예요. 자녀들도요,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만 영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자녀들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내 영혼이 갈급함을 느끼기 시작하고 내 영혼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갈망을 다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부모님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도요, 예수님으로부터 채워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서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도요, 안 됩니다. 여행을 다녀와도 다녀오면서 끝나고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내 목표를 이루어도요, 목표를 이루고 나서 끝나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을 가져도 그거 얼마 못 갑니다. 우리 영혼의 갈급함은 육체의 것으로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육체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데 예수님 안에서 채워지는 것이 있어요. 그게 어른들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그런 필요가 있어야 돼요. 자녀들이 혹시 이걸 모를 수도 있어요. 내 영적인 공고함이 육체적인 중독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내 자꾸 공허한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데 채우고 나서는 다시 빈잔이 되어버려요. 그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영혼이 요구하는 것을 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영적인 필요를 채워줘야 할 터인데 그 영적인 필요는 말씀을 먹는 습관을 들여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언젠가는 스스로 이 말씀을 알아서 먹을 거예요. 그런데 습관을 들이기 전까지는 그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도 그것이 습관이 잘 안 돼 있는데 자녀들에게 말씀 읽어라, 성경 읽어라 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의 숙제 검사, 점수 체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이 오늘 성경을 잘 읽었는지 이런 체크를 하는 것이 부모님들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야 돼요. 자녀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말씀과 기도를 늘 가르쳐 주시고 그렇게 필요를 채워 주셔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무거운 짐이 하나 또 생겼네요. 야, 나도 힘든 걸 자녀들한테 어떻게 요구하나. 자녀들의 스마트폰을 항상 보고 있으면 야, 너 스마트폰 좀 그만 봐라. 너 영상 좀 그만 봐라. 게임 좀 그만해라. 라고 우리 말은 쉽게 하지만 과연 우리들은 영상을 얼마나 보세요? 스마트폰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우리 틈만 나면 뭐 하세요? 틈만 나면 성경 읽으신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뭔가 좀 이 짜투리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들도 성경 읽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그러면 큰 마음을 잡아야 돼요. 크게 마음 먹어도 잘 안 돼요. 그런데 자녀들에게 또 성경 교육과 기도해야 되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영적인 필요를 내가 과연 채울 수 있을까? 이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는데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이것도 어려서부터 교육하면 제일 좋겠지만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에게 항상 권면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부모의 권위로서 권면하고 조언해주고 항상 이야기와 대화를 그렇게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그 돕는 길의 의무가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인 필요나 육체적인 필요를 다 채울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 채워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의무는 자녀를 위해서 탄식함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 세 번째 의무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다 채울 수 없어요. 그거 인정하시면서 자녀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맡기셔야 됩니다. 내 손 안에서 키우려고 하면 안 돼요. 부모님도 지치고 자녀도 지칩니다. 부모님도 한계를 가지고 있고 자녀도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자녀를 가장 잘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자녀들 우리 그렇게 때로는 내가 모르던 모습들이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분명히 갓난아기서부터 뱃속에서부터 내가 키우고 내가 먹였음에도 불구하고요. 자녀들의 모습이 때로는 모르는 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도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의 인생을 내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내 손 안에서 키우려고 하면 결코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자녀의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손을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의 손에 맡기셔야 하냐면 하나님의 손에 자녀를 맡겨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를 책임지고 선한 목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런 과정들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자녀만 양육되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도 양육되는 시간이에요.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해 가기 시작을 합니다. 정말 내 사랑하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더 잘하고 싶잖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의 마음이 점점 책임감과 의무로 어떻게 해서든지 자녀를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의 우상이 되기도 해요. 자녀를 잘 길렀을 때 아우 부모님이 얼마나 잘 길렀으면 자녀가 이렇게 잘 자랐냐고 하는 그 한마디 사실 너무 좋죠. 아유 부모님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 이 꼴이에요 라고 듣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얼마나 절망의 말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녀를 통해서 내가 어떤 영광과 영예를 얻기 바라는 마음도 내려놓고 내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찬송받을 수 있도록 자녀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셔야 돼요. 그게 자녀가 잘 되는 길입니다. 내 손 안에서 내 눈에 보기에 잘하는 것 같으면은 자녀가 잘 자란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겉은 그런데 속은 다 망가질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야 목사 아들이 그러면 돼? 장로의 딸이 그러면 돼? 아니 너 엄마가 권사님인 거 몰라? 라고 하면서 자녀를 어려서부터 마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과 가까이 있지 않은데 겉으로만 모범생이 될 수도 있어요. 나중에 그 아이가 자아가 형성되고 자기 나름대로 의식을 가지면 마음으로는 다 거부하고 있어도요. 부모님 때문에 그냥 나와주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에 교회에서 모범생 될 수 있어요. 그 마음은 하나님과 완전히 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가 전부가 아니에요. 내 눈에 보기에 자녀가 잘 자란다고 잘 자라는 거 아니에요. 진짜 잘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그를 맡길 때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의무는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은 내 것인 양 내 손 안에서 내 만족으로 해서 키우시면 안 돼요. 주님의 손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영광으로 해서 자라는 그런 자녀들로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맡아서 양육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우리는 암송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노엽게 한다라는 것은 자녀의 감정과 자녀의 마음은 헤아리지 않은 채 권위라는 것으로 짓눌려 버릴 때를 말하는 거예요. 권위로 그냥 자녀들을 압박하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이 속에서 언젠간 터집니다. 속에서 부글부글 용암이 끓어오르다가 시간만 되면 언젠가 솟듯이 자녀들이 이렇게 솟아나는 그 순간이 노여워지는 순간이에요. 감정 대 감정이 부딪히고요. 영적인 것들이 부딪히고요. 육체적인 필요가 나중에 부딪히면서 엄마 아빠와의 관계가 굉장히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이게 자녀들의 노여움이 점점 쌓이는 겁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배워야 할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학교에서나 우리 친구들 통해서도 선생님 통해서 여러 스승들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들이 많아요. 그런 것도 잘 배워야 할 터인데 부모님들, 성도로서 자녀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로 삼아야 하는 것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겁니다. 이 질서 안에 순종하십시오. 이게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이요 육체적인 필요와 영적인 필요를 잘 갖춰야 되잖아요. 우리가 갖춰야 될 네 번째 의무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정서적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정서적인 필요는 어떻게 채우느냐? 자녀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자녀들을 세상에서는 점수를 매깁니다. 그의 경력을 따지고 무엇을 잘하나 못하나 그것을 평가해요.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이미 누가 성적이 더 좋으냐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어느 순간에 내 아이를 점수로 평가하는 눈이 돼버리면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게 안 돼요. 그것밖에 못하냐? 너는 도대체 누구 닮아서 그래? 어휴 됐어. 하지마. 포기해. 우리들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자녀들에게 쓴뿌리가 되어서요. 열매들이 나중에 어떻게 열릴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자녀들의 정서적인 양육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키가 너무 작아가지고요. 항상 귀엽다, 착하게 생겼다. 되게 간지러운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듣다 보니까 어려서부터 저한테 가장 싫은 말은요. 귀엽다, 착하게 생겼다. 이게 저한테는 제일 싫은 말이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안 귀여워 보이려고 그리고 나도 안 착하다라는 것을 막 주위에게 심어주고 싶어서 약간 좀 방황하고 속으로 막 부글부글 끓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것이 아빠가 돼서도 그대로 나오더라고요. 내 자녀가 남자아이인데 남자답지 못하다라는 저의 인식이 있잖아요. 사내다움에 대한 저의 어떠한 틀이 있잖아요. 그 틀에서 벗어나면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울 수도 있는데 우는 게 싫은 거예요. 남자가 인생 중에 3번만 울어야지. 태어날 때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그럴 때만 울어야지. 지금 찡찡대고 울고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제 화가 속에서부터 막 끌어올라요. 근데 이 화가 어디서부터 출발됐냐 하면 저한테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죠.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저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딸은 이래야 돼. 딸은 애교가 많아야 돼. 근데 딸은 애교가 없어. 저거 잘못 태어난 거야. 뭐 이럴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애교 없는 딸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남자아이가 감수성이 풍부해서 드라마 보면서 울고 이러면 창피한가요? 영화관 가서 남자아이가 막 펑펑 울고 이러면 저거 창피해서 영화관 다시는 못 가겠어. 막 그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영화 보면서 울고 드라마 보면서 찔찔 짜고 말이야. 근데 그 감수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지 모르는 거예요. 나보다 내 자녀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내가 그걸 받아주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어디 맡길 데가 없어요. 부모님도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안 받아주거든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가 점수로 평가하고 무엇을 잘하나 못하나로 나를 그렇게 주시하는데 내가 못하든 잘하든 연약하든 내 모습을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누리는 정서적인 안정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셔야 돼요. 자녀들을 너무 세상의 기준과 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지 마시고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시오. 이것이 어렵다는 거 압니다. 저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부모의 의무입니다. 거기에서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지지고 볶고 상처받아도 나를 그대로 안아주시는 가족 안에서 다시 회복이 돼요.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님은 또 부족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 많이 연약하고 우리도 죄인이라 우리들이 그대로 온전하게 양육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자녀가 예수님을 안다면 자기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자기를 사랑하시며 자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서 그 영적인 필요와 정서적인 필요와 육체적인 필요를 이렇게 간직하고 자라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의무는 먼저 부모로서 예수님을 잘 믿자. 그리고 자녀에게 예수님을 선물하자. 이것이 첫 번째 의무요. 두 번째는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야 되니까 영적인 질서와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하자. 세 번째, 내가 다 필요를 채워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자녀를 맡기자.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주의 손에 내 자녀를 맡기자. 네 번째, 자녀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도록 내 마음을 넓히고 주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창조 그대로를 받아주도록 내가 노력하자. 이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의무 네 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주의사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자녀들 앞에서 교회와 성도 욕을 많이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예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의 영적인 필요가 공급되고 성도의 교제 안에서 누려야 될 안정이 부모님들이 교회에서는 그렇게 천사 같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권사님과 그렇게 성도의 교제도 잘하고 찬양도 같이 했는데 집에 와서 그 권사님 욕을 엄청 하네요. 그러면 자녀들은요, 무엇이 인식되냐 하면 그 권사님 나쁜 권사님, 그 집사님 나쁜 집사님. 교회 와서 성도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죠. 특히 목사님 욕하면 목사의 설교가 들어오겠어요? 목사 가식적이야. 내가 다 아는데 우리 엄마가 욕하는 거 다 알아. 우리 아빠가 뭐라고 했지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욕하시더라도 자녀 없는 데서 욕하시고 아마 이것 때문에 피해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여기에는 어려서부터 그 교회에 대한 욕, 목사 성도들에 대한 욕을 들으면서 교회 와서 아무 은혜를 못 받는 그렇게 잘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잘 자라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정말 소중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에도 영향을 엄청 주거든요. 근데 교회 욕을 하면요, 영적인 영향을 부정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욕하시려면 순끼리 모여서 하시고 자녀들 앞에서는 교회 욕, 성도 욕 하지 않는 것이 자녀들의 자람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주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바라기는요,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이,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들의 필요를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공급해주고 싶고 잘 자라서 하나님께도 칭찬받고 사람들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런 바람을 가지고 소원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어야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수고하고 노력해야겠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잘 양육해서 교회와 가족이 함께 있으므로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예수님 앞에 잘 자라는 복된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들을 맡기고 또한 부모로서 또 교회 교사로서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사랑을 주시고 자녀들을 그대로 받아주되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오늘 말씀 들으면서 혹시 기도의 제목이 생각났다면 그 기도를 아뢰면서 우리 잠깐 자녀들을 생각하며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